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어르신들 가운데도 늘 건강함으로 또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 젊은 가정들 특히 우리가 늘 매주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아주 멋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늘 친구들을 불러서 날마다 호화스러운 그런 잔치를 벌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늘 먹을 것이 많았고 또 웃음소리와 또 악기 소리가 어울려서 말 그대로 이 축제라는 그런 분위기로 지내왔던 그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먹을 것도 없고 또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날마다 그 부잣집의 근처에서 늘 서성거리면서 줄임배를 부여잡고 침만 삼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거지에게는 온몸에 이 헌데 종기투성이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밤낮 가려워서 그 종기를 긁습니다. 긁으면 긁을수록 그 종기는 온몸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그 종기를 핥아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부자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아니,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거지의 모습대로 살고 싶습니까? 질문입니다. 부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죠. 누가 그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고 피부병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부잣집에서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는요,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욕심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늘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친한 사람들,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또 자기와 같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상대하고 그들끼리만 어울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와 친한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즐겁게 놀고 먹고 즐겼던 그런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지가 되고 싶습니까? 좀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죠. 부자는 좋은데 좀 욕심이 많은 부자래.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비난받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남들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부자입니다.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거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게 됩니다. 아마도 그 몸에 있는 피부병들, 또 잘 먹지 못해서 여러 어떤 병들로, 질병으로 인해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요, 어디에 갔냐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부자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아시죠? 지옥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지가 되고 싶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면, 부자가 되고 싶은데, 큰일 났네.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갔으니까. 거지가 천국에 갔으니까 나도 거지와 같은
같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산다는 것은 아주 참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간 그 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고백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이 거지의 삶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이 거지처럼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부자가 다 지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가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부자는요,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를 돌아보지 않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는 어떤 부자로서 뭐 지킬 수 있는 것들, 율법들, 유대인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면서 그러면 내가 뭘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당신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돌아갔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이 부자에 대한 어떤 비유의 말씀 또 이야기들은요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저도 부자가 되고 싶고 또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고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2000년 초에 IMF가 지나고 한 2000년 초쯤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이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카드 회사에서 만든 광고 카피입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 광고 하나로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은 만날 때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도 부자 되세요, 밖에 나가서도 서로에게 부자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를 주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부자 되세요라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이 부자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또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자 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늘 어떤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육체가 바라는 그대로 그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이 가졌으니까 그것으로 자랑하고 싶었고 또 그것으로 누리고 싶었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부자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참 많이들 어렵게 사셨습니다. 6.25를 겪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참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가난함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 가난을 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그 가난할 때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오고 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전심으로 섬겼던 그 가난한 때가 있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는 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가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과거에 주님 앞에 나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가고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질적 가난은요, 눈에 보입니다. 그죠? 눈에 보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있고 없음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한 그 어떤 분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음의 가난함은요, 참 이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우리의 어떤 겉모습으로는요, 마음의 가난함을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이 말씀은요, 참 팔복이니까, 복이니까 참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들 이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참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 8가지 복, 나도 복 받고 싶다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그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는요, 어떤 상태냐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을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긍정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뭔가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만 딱 띄어내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주 불안정한 상태예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요.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약하다는 뜻이고 불안정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아플까봐.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고 있고 늘 위태하고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불안정하고 내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내 마음이 아플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네 마음이 가난한 그때에 네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마음이 부자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스스로를 그저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죠? 가진 것이 없는데 마음이 부자라서 행복하다? 조금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 할 수 있냐면,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내가 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 난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마음이 부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분은 뭔가 좀 특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가진 것이 없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힘듭니다. 그죠? 누구는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없어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마음이. 마음이 부자라고 하는 건 그저 자기 합리화예요, 합리화. 우리 좀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게 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나는 행복해. 나는 마음은 부자야. 그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도요, 내 자존심이 더 이상 이제 내려가면 바닥을 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뭐 그 합리화도 뭐 때로는 좋기도 합니다.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또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없으면 마음도 우리가 또 아프고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네가 그때 네 마음이 가난한 그때에 너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떤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주십시오. 아마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막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요, 그냥 줍니다. 참 어쩌면 참 괘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줍니다. 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했겠죠. 아버지 이 분깃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뭐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무역을 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그렇게 아버지를 좀 설득하려고 막 그런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들에게는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감. 근데 이 자신감은 어쩌면 이 상황에서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그렇게 나의 분깃,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아버지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다 알죠. 그는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써버렸습니다. 모든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린 이후에 어쩌면 또 스스로의 어떤 자존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내가 다 날려도 아버지께는 난 돌아갈 수 없지.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겁니다. 마치 뭐 그런 거예요.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돈을 계속 잃어도 난 딸 수 있어. 난 딸 수 있어. 라고 스스로 막 이렇게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돈만 생기면 계속 거기에다가 돈을 이제 거는 거예요. 그럼 돈을 늘 찾지 못하죠. 따지 못하죠. 뭐 그런 거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것마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무너지고 마지막 남았던 자신의 자존심마저 무너졌을 때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까지도 먹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종으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가난한 마음이 그때서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아버지께 가서 종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그 아들을 늘 기다렸던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를 더 높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난해졌을 때 그 기회에 아버지를 생각했고 아버지께 나왔을 때 그는 다시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난한 것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싫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그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그런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또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는데, 젊은 부부들이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일까? 또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지금도 뭐 크고 있지만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면 언제가 가장 우리의 마음이 힘들까? 언제가 제일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들이 걷고 할 때 말 안 들을 때 그것도 참 힘듭니다. 그냥 아이들 누워있으면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이제 조금 이제 걷고 또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말 안 듣고 또 그 상태에 또 임신하고 또 아기 낳고 할 때 그때가 남편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남편들은 몰라요. 막 힘들다고 하면 막 남편도 같이 화냅니다. 왜 그러냐? 나도 직장 생활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내가 집에 와서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바로 저였거든요.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그 관계도 힘들고 또 엄마도 아이 때문에 힘들고 모든 것이 막 힘들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또 겪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아마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우울함, 슬픔, 정말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난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상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젊은 어머니들,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또 아이들을 키우는 그 어머니들의 그 가난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그 결혼 전부터 참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정말 자유롭게 살았던 그 나의 모습이 언젠가 내가 결혼하고 늘 평생 행복할 것이라는 어떤 그 환상 속에 살았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출산한 이후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복은 받았는데 정작 그 이후에 나의 삶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이고 또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구를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속에서 가난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고 천국을 소유할 때라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난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가난이라는 것은 어쨌든 물질적으로도 어떤 마음적으로도 가난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난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마음 가운데 속상함들,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우울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위기같이 나에게 느껴지지만 그때가 바로 나에게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울함, 이 아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겪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그 입시의 그 어떤 경쟁 속에서 마음의 우울함, 그 우울함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극단의 어떤 선택들을 하는 아이들이 지금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혼자가 됩니다. 그 혼자가 되는 그때 순간순간 나에게 밀려오는 그 외로움.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내가 이 나이 이때 동안 내가 한 게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밀려오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우울함들. 그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결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요,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그때 복이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불행이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어떤 동전의 그 양면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오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물질로 인해서 또 원치 않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신체적, 정신적인 그런 아픔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아픔들은요,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순간에 나에게 와버리는 그 어떤 불행과 같은 아픔들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우리가 믿고 또 마음의 어떤 준비,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내 뜻이 아닌 언제 어떻게 나에게 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곳에 있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이, 그 아픔, 그때가 우리에게 큰 기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비밀을 깨닫는 그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예기치 못한 나에게 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해서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 그 가난함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